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가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두 아들에 관한 비유 그리고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죠.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말로만 순종하고 뒤돌아서는 행하지 않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악한 포도원 소작인 이 비유 역시도 동일한 비유였죠. 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처럼 그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종들을 죽이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주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멸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비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또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지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에서 먼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혼인잔치.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또 나는 많은 군중이 떠드는 소리와 큰 폭포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난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는, 결혼잔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 교회가 결혼하는 날이죠. 이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거죠. 네. 성경은 혼인잔치에서 이 성도를,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즉 성도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인 동시에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신부가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되든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로 비유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백성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불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불리냐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자들의 총에 그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려지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미 혼인잔치에 오기로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와라 라고 종들을 보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임금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살찐 소와 짐승을 다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놨으니까 와라 라고 종들을 또 보내요. 그런데 그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의 말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보면 무관심하다, 멸시하다, 등한히하다, 태만히하다, 주목하지 않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의 말에 전혀 관심도 가 있지 않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백성에게 혼인잔치에 와라라고 초청장을 보내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초청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백성은 그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수락하고 말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금이 초청을 했다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왕정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대통령이 초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죠.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죠. 근데 왕정 정치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그 왕이 명령을 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 감히 불응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임금이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임금의 말을, 그 초청을 계속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했어요. 때로는 죽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백성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준 이 임금의 큰 호의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일하기에 바쁘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일하러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와 비슷한 비유를 한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역시 모든 잔치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일에 바빠서 다 사양하더라는 거예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임금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장을 받은 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들을 따르고 이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초청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계속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때로는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누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랑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신랑을 직접 보냈단 말이에요. 포도원의 그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랑도 죽였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삶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어요. 이 땅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들에 바쁘게 살았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청하라 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는 삶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성가시고 걸림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바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다 자기 일에 바쁜 자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혼인잔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 제자의 삶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온통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교회에 와서도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받기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온통 이 땅의 삶에 육신의 것에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무시해요. 그런 자들을 쫓아내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삶에 온 관심을 두고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부담스러워하고 걸림으로 여기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싫어하냔 어떤 말을 그 종들이 하기에 싫어하냔 말이죠.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요?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의 몸의 죽음과 장사됨과 새로운 피조물로의 부활임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참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온 관심을 쏟고 육신의 것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걸림이 돼요. 교회에 있는 자들이. 밖에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큰 힘을 얻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복음은 자꾸만 이 땅의 것이 아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거 바라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자꾸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 그래요. 나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만 하나님을, 주님을 너의 힘과 뜻과 목숨과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이 복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는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들은 곧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걸까요?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종,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종,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기에 그들은 그들의 말을 달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부담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부담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부담 주는 말은 교회에서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11조 드려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부담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성도들이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시키는 것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거든요. 이거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것저것 많이 하게 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여러분. 여러분 11조 열심히 드리세요. 헌금 열심히 드리세요. 뭐 성경 공부하세요. 이것저것 막 시키는 교회가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부흥해요. 부흥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주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거 여러분 깨뜨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기까지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의와 자랑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과 막 찔림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릎 꿇게 만드는 건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헌금 드리세요, 뭐 하세요, 저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찔림이 되고 무릎 꿇게 만들고 부담되는 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안 전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그들이 관심 두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게 하는 말들을 해요. 평안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말씀을, 복음을 자꾸만 잊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면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예언이요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 어떤 결국을 맞이하는지 에스겔에서 13장 6절에서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환상은 거짓되고 그들의 예언은 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저는 것을 내 말이라고 하니 어찌 거짓된 환상을 보고 엉터리 예언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거짓된 환상을 보고
거짓말을 하니 내가 그들을 치겠다. 내가 거짓 환상을 보고 엉터리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쳐서 말할 것이니 그들이 내 백성의 공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자기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 말하며 내 백성이 엉성하게 쌓은 담 회치를 하고 있다. 아멘. 평안이 없는데 그들은 평안하다 거짓을 하고 엉성하게 쌓은 담. 그들은 곧 그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엉성하게 담을 쌓았는데 그걸 회칠해버려서 안 보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고 자기의 땅을 보지 못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짓종,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그 말을 따르는 자들 역시 이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다 우상과 같으리라. 우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요. 그 우상처럼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엉터리로 거짓말로 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좋아라 믿는 자들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모두 다 이 땅의 삶을, 이 세상의 것들을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결과예요.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못해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두 주인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성공 함께 못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만 사랑할 수 있대요. 하나만 섬길 수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막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에 온 관심을 두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본문 7절을 보면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도 자기의 일을 더 중히 여겨서 혼인잔치에 오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인 그들 그리고 그 마을을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불태워버렸어요. 심판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두 잔치가 나와요. 앞에서 아까 읽었죠. 거기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 잔치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신부로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잔치가 나오는데 새들의 잔치예요. 새들의 큰 잔치가 나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뒤에 끝나고 나서 새들의 큰 잔치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에서 예리한 칼을 뿜으며 망군을 치는 심판의 주로 나와요. 혼인잔치에서는 성도들의 신랑으로, 그리고 새들의 큰 잔치에서는 심판의 주로 나온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새들을 위한 큰 잔치에 그들은 뭘로 참여해요? 먹이로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새들의 먹이로 참여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들의 큰 잔치에 나오는 이 새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오르네오예요. 오르네온. 이 단어는 이 본문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한 번 나와요. 이 새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오는데, 헬라어 이 단어는 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만 딱 3번 나와요.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수많은 새들은 다른 단어예요. 다 다른 단어예요. 요한계시록만 유독 오르네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달라요. 성경에 나온 다른 단어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새라는 거예요. 이 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이 성이 뭐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새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 새와 새들의 잔치에 나오는 이 새와 동일한 단어예요. 요한계시록만 나오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큰 무너진 이 바벨론, 이 그 바벨론의 처소가 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였더래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거잖아요. 귀신의 처소래요.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 뭐예요? 마귀 귀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과 가증한 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귀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된 자들은 누구의 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여기서 그냥 육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되는 거예요. 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냥 고깃덩어리가 되는데, 이건 누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새의 먹이. 마귀와 귀신들의 먹이. 그들로 배로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함께 큰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들도 같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우리는 만사를 두려워하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초청을 절대로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초청을 뒤로하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장가 가고 그렇게 이 땅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어디에 참여해요? 새들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하고 더 급할 수 있냔 말이죠.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임금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대요. 합당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먼저 초청을 받은 이들은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혼인잔치를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건 뭐냐면 이 혼인잔치를 가치 없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치 없다 여기더라는 거예요.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없는 자로 여기는 것 별 문제될 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별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든 없게 여기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없다고 여길 땐 여러분 그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은 길로 보내서 혼인잔치에 닥치는 대로 그 사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종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종들은 길에서 그 사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미뤄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받는 자들은 그 사람이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병약한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모두 다 혼인잔치의 초청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던, 피부색이 어떻던,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그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아왔던 상관없이 모두 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무엇 얻든지 하나님의 종된, 복음의 종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혼인잔치에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이 땅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임금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들은 좀 전까지 다
다 세상이라는 길 위에서 자기가 목적한 삶,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던 사람이었어요. 너는 종들이 그랬잖아요. 너는 길에 가서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오고 가고 있는 그 길에 가서 사람들 초청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라는 길 위에서 각자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서 그들은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임금의 종의 말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교회로 올 수 있는 초청을 받았단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했던 삶, 자기가 원하는 길, 그렇게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멈추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것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혼인잔치에 아무리 초청을 받아도 혼인잔치에 결국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초청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됐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은 되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의 장제의 총회에 속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다 자기의 가던 그 길을, 자기의 가던 어떤 목적지를 멈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이켜서 혼인잔치로, 임금이 원하는 그 혼인잔치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는 데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초청장만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초청장만 가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손에 초청장만 쥐고 있는지, 아니면 이 초청장을 쥐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초청장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초청장 쥐고 있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초청장만 쥐어들고 나는 유대인이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난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건 초청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3번이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그 초청장만 들고 있는 거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 아니야. 여전히 부지런히 초청장만 들고 내가 원하는 삶, 그 방향을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새들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내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와라. 많은 종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외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하심, 이 혼인잔치의 초청하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길 위에서 살았든, 이 복음이 들려질 때, 혼인잔치의 이 초청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초청장을 받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아버지 마음을 두고 집착하며 부지런히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청장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대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그 초청장만을 갖고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엉뚱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우리의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신앙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아버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흠양되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은 세상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세상의 재물이 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시옵시고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내려놓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장동